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49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치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한 돌과 막대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약시대의 사건들은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들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사울과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 다윗이 행한 이 놀라운 사건은, 이 역사는 바로 종말에, 세상 끝날에 실상으로 어떻게 심판이 있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깨우쳐서 바로 하늘의 섭리를 깨우침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기록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울왕 대신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이새의 아들들은 8형제인데 그 중에 다윗은 8형제 중 막내로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으며 바로 그 다윗은 자기가 맡은 책무를 진실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늠름하고 잘생긴 아들들이 차례로 하나씩 선을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제쳐두고 바로 막대기 하나만을 들고 나타난 볼품없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축복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그냥 쳐부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기름 부음을 받고 지혜와 능력으로 골리앗을 쳐부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으로부터 전쟁과 많은 시달림 속에 처해 있을 때에 바로 다윗은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형들의 그 식사를 가지고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 마침 블레셋 골리앗이 하나님 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을 저주하고 항복하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 다윗은 왕을 찾아가서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왕은 다윗에게 하는 말이, 너는 소년이요 어려서부터 용사라 하니, 이 다윗은 보잘것없는 체구에 막대기 하나와 차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블레셋이 골리앗이 바로 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그 업신여기는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에서 4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블레셋 족속은 네피림의 후손들로서 바로 이 골리앗은 자기들의 그 힘만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의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왔지만 이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 막대기 하나만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막대기에 대한 비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입니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랬어요. 입의 막대기로 악인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51장 20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그랬어요. 바로 철퇴로 악한 무리를 심판하는데 이 철퇴는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너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 바로 사람을 철퇴로 삼아서 악한 무리를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명자 모세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바로 왕을 굴복시켰습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우리도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결실할 수 있는 신앙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진 이 막대기 이는 바로 평화의 막대기였습니다. 양을 치는 평화의 막대기였는데 이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한 돌을 가지고 블레셋 장군 이마를 때려서 엎드려뜨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 골리앗의 이마를 친 이 돌이 무엇인가 돌에 대한 비밀도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리앗이 돌을 맞고 이렇게 쓰러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 군대들은 기절초풍을 했어요. 기절초풍했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혼비백산한 거죠. 그래서 바로 기함을 한 거예요. 자기의 우두머리가 돌 한 대 맞고 쓰러졌으니까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입니까? 그래서 이 골리앗을 때린 이 돌에 대한 비밀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흰 돌이 바로 골리앗을 쳐부순 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말하면 이 돌은 바로 한 돌이요 또 흰 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면 스가랴서 3장 9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랬어요. 한 돌에 7눈이 있고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는 이 한 돌은 바로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한 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돌의 역사를 다윗이 행하였고, 그때의 다윗을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들은 놀라고 망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놀라고 망했죠. 기절 초풍을 했으니까. 그러므로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던 자 어떻게 됐어요? 다윗을 멸시하던 자가 어떻게 멸망했죠?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입니다.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한 일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도무지 믿지 못할 일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돌의 역사, 바로 한 돌이 바로 이 한 돌의 그 비밀을 알지 못하거나 한 돌의 일을 멸시하는 자들은 놀라고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 돌의 역사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대적하는 영적 골리앗이 나타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들고 나오냐면 칼과 창과 또 힘, 정치적인 권력 따위를 들고 나오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놀라고 망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놀라고 망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놀라고 망할 때에 이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바벨론은 앞으로 있을 영적인 바벨론을 상징을 했고, 또 구약시대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주 무서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해몽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술객들을 불러 모아서 꿈을 해석하게 했지만 그 꿈을 해석할 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받은 이 다니엘 선지자는 왕 앞에 가서 말하기를, 우리 다니엘서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이 왕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이 꿈 내용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꾼 내용을 다시 말씀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그래서 35절까지입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의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내용인데, 이
느부갓네살이 꿈꾼 내용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입니다. 그 꿈을 느부갓네살이 꿨는데 이것은 바로 신상, 바로 우상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사야 41장 바로 29절에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라고 그랬고, 예레미야 5장 13절에 선지자들은 바람인데 그 속에 말씀이 없으므로 그들이 그같이 당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 신상, 느부갓네살이 꾼 이 우상 신상은 바로 거짓 선지자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거짓 선지자를 상징을 했고, 이 신상은 즉 영적인 골리앗 신체가 영적인 골리앗은 어땠어요? 신체가 특심하고 바로 신의 아들과 같이 생겨서 바로 네피림 족속의 전형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런 신상은, 이런 우상은 성경 기절을 한 개 읽어놓고 뒤에는 다 세상 이야기로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이 철과 진흙이 다리였죠. 철과 진흙은 잘 섞이지 않는 성품이 있는데 이것이 섞여갖고 바로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그 우상은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 왕 귀신의 처소를 보여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8장 2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했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바벨론은.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질 때는 1시간이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1시간에 망하게 되는데 짧은 시간에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는 맷돌이 바다에 빠뜨린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다에 맷돌이 빠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것 같이 바벨론이 심판을 당할 때는 바로 다시는 볼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바벨론이 바다에 퐁당 빠지는 것이나 다니엘서에 나온 뜨인 돌을 한 대 맞고 그 바벨론 왕을 상징한 영적 골리앗, 바로 특심한 신상이 무너져서 없어지는 것이나 어떻게 해요? 같은 것이에요.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뜨인 돌이 한 돌인데 이 한 돌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영적인 물맷돌입니다. 뜨인 돌이라는 것은 예수로부터 떼어낸 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즉 한 돌을 말하는데 이 한 돌로 심판하게 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는 어디를 쳤어요? 이마를, 머리를 쳤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오메가의 역사는 발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발은 어떻게 행함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은 것처럼 진리와 비진리가 섞였기 때문에 이 뜨인 돌로 인해서 바람과 같이 부서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교와 같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종말에 바벨론을 심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물맷돌을 가진 다윗 소년과 같이 같은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를 들고 나가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그림자적으로 다 보여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계시록에 출현을 하겠지만은 결국은 뜨인 돌, 바로 한 돌의 사명자로 말미암아 타작마당의 교와 같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바로 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과 저는 거룩한 백성들로 축복받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